우리 현대인들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가 40년 전만 해도 라디오 한 대에 이웃들이 함께 귀를 기울이고 무슨 뉴스가 있나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근데 한 40년 전만 해도 이제 TV가 등장하면서 이 TV 한 대가 또 온 동네 사람들의 눈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존 뉴스 시간으로도 모자라서 뉴스 전문 채널이 생기고 매 시간마다 뉴스를 알려줍니다. 정말로 딱 정시가 되면요, 10시 뉴스, 11시 뉴스, 12시 뉴스, 시간마다 뉴스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뉴스 전문 채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뉴스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뉴스 채널에서조차도 다루지 못했던 그 빠른 뉴스들을 속보라고 해서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는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제 거의 2021년 10대 뉴스 가운데, 아니요, 10대 수준이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대 뉴스 안에는 속할 빅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전혀 뉴스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어제 우리에게 터진 빅 뉴스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뉴스만 나왔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신 기자들도 그 뉴스가 딱 발표가 되자 자기의 나라로 전 세계로 뉴스를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뉴스들은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는데, 그 뉴스는 빅 뉴스인 것은 사실이에요. 큰 소식이기는 사실이나 그 뉴스의 결과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사면을 받으셨다는 뉴스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재임 기간보다도 수감 기간이 훨씬 길었던 대통령 출소하다, 사면 받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5대 뉴스에서 금년 5대 뉴스 정도의 수준의 빅 뉴스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지만, 그 소식은 큰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환호해요. 또 한편에서는 비난 안 하고 비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큰 뉴스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식들을 접하지만 그 소식들이 기쁜 소식인 것만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서 그 뉴스는 때로는 슬픈 뉴스가 될 수도 있고 가슴 아픈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은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 제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향해서 어떤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천사는 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뉴스가 뭐예요? 그 소식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목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나셨는데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좀 생소할지 몰라도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꽤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메시아는 늘 메시아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세주, 한국말로 말하면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나에게 구세주가 나타나면 좋겠다. 나의 구원자가 나타나면 좋겠다. 그때 구세주나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의 이 절박하고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줄 자, 나를 도와줄 자, 그가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은,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소식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단지 2000년 전에 목자들에게만 메시아가 되시고 목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아주 좋은, 그래서 굿 뉴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그리고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과연 나의 인생의 전부이신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는 종종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의심하고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래 역사적 사실이라고 내가 그까지는 인정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조차도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내가 인정해.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1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되 내 마음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기쁨도 없고 내 마음에 큰 평화도 없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1년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해외를 순방하시는 그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통령께서 해외를 순방하려고 하는데 스케줄 다 잡아놨는데 국내 사정 때문에 그것을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스케줄을 잡았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당사국의 상황 때문에 또 그것이 실행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자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계획을 했으나 그 계획대로 되시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만큼 큰 뉴스는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정말로 대서특필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2021년 전에 오늘처럼 이렇게 언론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져 있었다면, 그리고 많은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채널에서는 팩트 체크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분이 예수인가? 예수가 저렇게 마을 구육관에서 태어날 수가 없을 거야. 우리는 어제 성탄 축하의 밤에 우리 유치아동부 학생들이 뮤지컬 같은 걸 했어요. 정말 환상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아이들 한 학생들이 다들 천사 같았어요. 오늘 그 학생들을 볼 수 있어야 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우리 학생들의 그 뮤지컬 아닌 뮤지컬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오늘로 이렇게 시대 전환을 한다면 과연 말 구유는 어디일까? 근데 그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의 말 구유는 오늘날 주차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말 구유 보셨습니까? 우리는 말 구유 잘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주차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차장에서 태어나셨다고 어제 이렇게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한 뮤지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좋은 호텔에서 6성 호텔, 7성 호텔이 아닌 주차장에서 태어나신 그 사실도 대단한 빅뉴스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것보다 더 큰 뉴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소식은 정말로 빅 뉴스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 뉴스가 해피 뉴스는 아니에요. 빅 뉴스가 굿 뉴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빅 뉴스일 뿐만 아니라 해피 굿 뉴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해피한 소식이고 굿 뉴스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는 뉴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한성욱입니다. 제 이름이 한성욱인데 원래는 이제 이름이 성욱이죠. 성은 이제 한이고, 근데 이 성은 무슨 성자냐면요, 거룩할 성자예요. 성인 성자예요. 저는 제 이름이 싫었어요. 발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물으면 늘 제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몇 번을 물어야 되면 열등감으로 완전히 쩔어 있는 저는 한 2번 사람들 이름 뭐라고요? 그러면서 또 엉터리로 쓰면 그때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써드릴게요. 써드릴게요. 근데 직접 써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거시기한 줄 아십니까? 예, 겁나게 거시기해요. 겁나게. 그러면서 겁나게 거시기한 그 마음이 저에게는 또 아립니다. 아려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한테 그랬죠. 어머니, 왜 제 이름을 성욱이라고 지었냐고. 돌림을 좀 써서 제 동생 이름이 세광인데 좀 세광처럼 확실한 이름으로 그렇게 좀 돌리면 세자로 세욱이라고 하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가, 너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냐? 성자는 성인성자고 욱자는 빛날 욱자야. 그러면서 빛나는 성인이 되라는 거야.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름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났더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당신을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제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혹 주변에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야, 어떻게 너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의미를 붙여서 잘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자,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 자기의 백성,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기의 백성을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 괜찮지 않아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워합니까? 왜 우리는 밤에 잠 못 이루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럽니까? 그 고민의 뿌리를 켜고 뿌리에 뿌리를 가면 결국 죄의 문제에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왜 우리가 갈등하고 싸웁니까? 내 안에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 이거 넘어가라.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 안에는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아니야, 저 인간 내 거 뺏어 먹으려고 저렇게 흑심을 품고 있는 거야. 아니야, 저 인간은 맨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 아니야,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어. 나한테는 맨날 나쁜 것만 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으면요, 꼭 나의 나쁜 표정만 딱 찍을 때 찍는데요. 웃으시는 분은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착각 찍잖아요. 거기다가 스마트폰의 화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용량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그냥 착각 누른다고 바로 그 순간에 잡힙니까? 좀 있다가 딱 잡히기도 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하나, 둘, 셋 착각할 때도 하고 나서도 한참 이러고 탁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바로 잘 잡히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그럼 자꾸만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내가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나를, 혼자 있는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죄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듣기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근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면은 뭐 하죠? 글쎄, 봤어? 아닌데? 절대로 아니야. 어떻게 알아? 그냥 아니야. 그냥 아니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하여금 나를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죄의 문제를 누가?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예수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와 흑암의 근세와 모든 원수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빅뉴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의 소식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약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또 마음이 연약하고 열등감이 가득 차고 자신감이 없고 늘 나는 못해요 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육신이 연약한 자 또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워낙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저 돈 하니까 가난하면 돈과 연결해가지고 가난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자신감이 없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가난한 건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돈은 많이 가졌으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가졌으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돈은 많이 가졌으나 그가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의 지식에 풍성함을 다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중직자 기도에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총명을 구하라.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2021년 다니엘 학교를 통해서도 저에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제가 다니엘 학교, 아이들과 함께 다니엘 학교 하면서도요,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만나게 합니다. 금 전에도 한 아이가요, 스프라이즈 했습니다. 스프라이즈 했어요. 죄송해요. 우찬아, 미안해. 어떡하냐. 목사님이 실수했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하자. 그 대신 오늘 잠언 26장 암송 한번 하자. 알았지? 괜찮아. 목사님이 도와줄게. 목사님이 왜 의찬이는 유차동부 예배를 안 가고 여기 앉아 있을까? 몸이 아픈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이 바로 우리 의찬이 학생이에요. 암송을요, 매년 이렇게 끝까지 다 못했어요. 근데요, 금년에는 이 두 번째 주부터, 첫 번째 주는 이제 처음 하니까 두 번째 주부터 늘 퍼펙트 했어요. 우리 다니엘 학교에 이런 학생은 없었다. 예. 2주차, 3주차, 4주차 할 때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다시 복습을 하는데요, 우리 김의찬 학생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봉독을 하라고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의찬아,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포로된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의 무언가에 집착되어 있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나의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사는 포로된 자. 오늘날 포로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포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갇힌 자들도 많아요. 더 나아가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된다니까요. 안 돼요, 목사님.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될 거니까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갇힌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가지고요, 돈에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돈 얘기만 하면 가만히 있다가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도요,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진짜예요? 그랬더니 마음껏 먹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였던 분들이 코로나 전이에요. 마스크 안 쓸 때고 모이는 것이 제한이 없을 때인데요, 그게 한 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제일 먼저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갈등하죠? 소고기를 먹을 것인가 돼지고기를 먹을 것인가. 누가 쏜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죠, 소고기. 내 돈 낼 때는 돼지고기, 사줄 때는 소고기.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딱 이제 주문을 하고, 우리 식당 가봐서 고기 구워 먹어 살지만 1인분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기다가 좋은 날이잖아요. 사주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한 3, 4인분들도 다 먹더라고요. 요즘 1인분 양이 너무 작아요. 특히 갈비 같은 거는요, 뼈를 제거하고 나면요, 진짜 한 3분의 1인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명륜갈비, 진사갈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무한히 주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더 시켜도 돼요? 그때 이분이 화가 팍 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완전히 얼음이 되고 기분 좋았던 거 다 꽝 됐어요. 정말 안타까웠지요. 실합니다, 실화. 누구 이야기냐고는 묻지 마세요. 실합니다. 제가 직접 겪어냈던. 물론 제가 더 먹을까요?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있다가도 돈 얘기 나오면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막 건강 얘기 나오면 완전히 몸을 사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부 얘기를 하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그냥 꼬리를 탁 내리시고 아주 분위기 이상해지신 분도 계시고요. 사람들마다 나의 아킬레스 근이 있어가지고 내가 집착하고 내가 매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탁 건드려지면은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이도 다르고요, 사회적 배경도 다르고요, 또 가진 것도 다르고요, 또 건강의 상태도 다르고요. 모든 것이 가장 다양한 사람들, 고향을, 대한민국 국가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왜 자꾸만 실수할까? 왜 자꾸만 내가 놓칠까? 왜 자꾸만 내가 선택하고 나면 엉뚱한 결과가 날까? 내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매여 있어서 하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큰 뉴스를 가지고 주님이 친히 오셨는데,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늘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눈을 뜨거나 보지 못하고 있다면 2021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참 좋은 소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이곳에 계시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이 여러분에게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